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안녕하세요. 키티나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 41장 3절을 통해서 화평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멸망한 유다를 수수받은 그다랴 총독에게 흩어졌던 유다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느다니아의 아들로 다윗 왕족이었습니다. 그다랴 총독의 군사 고문이었던 요하난은 왕족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죽이러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다랴 총독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던 그다랴 총독은 왕족 이스마엘도 자기와 똑같은 마음이라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에 요하난이 그다랴 총독에게 다시 한번 비밀이 말합니다. 15절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너의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너에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그다랴 총독은 요하난의 충언을 이스마엘과 요하난과의 권력 다툼 정도로 받아들이고 무마해버리고 맙니다.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경고한 후 이스마엘이 부하 10명과 함께 그다랴 총독을 찾아왔습니다. 그다랴 총독은 왕족 이스마엘을 환대하며 화합의 식사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자신을 품에 안으며 어떻게든 무너진 유다 공동체를 회복해 보려 노력하던 그다랴 총독을 살해하고 맙니다. 이스마엘에게 있어 그다랴 총독은 단지 나라를 적국 바벨론에 팔아넘기고 총독 자리를 꿰어찬 매국노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망국의 잿더미 위에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려던 남은 유다인들은 마지막 희망의 불꽃조차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고난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그다랴 총독은 무너진 유다 공동체의 회복과 화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권위적으로 명령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먼저 보여주었으며 전쟁으로 모든 걸 잃은 백성들에게 살 곳을 마련해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심이 많은 포도주와 여름 과일들을 저장하게 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대립된 사람들을 포용해 주었고 싸움과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중간에서 막으려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죄악으로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이 땅 위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그 삶으로 살아내 보여주셨습니다. 죄인과 세리,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마다하지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화평케 하는 길이
이렇게나 힘들어서였을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과 10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천국을 선물 받는 길이 바로 화평의 길이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앞선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먼저 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워 세상 속에서 나를 녹이는 소금이 되고 어둠 속에서 나를 태우는 빛으로 세우셨기에 오늘도 그달랴 총독이 걸어갔던 이 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길 소원합니다. 만약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면 부질없는 일이겠지만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의 길, 십자가의 이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서 이 길 끝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 뵈옵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과 기도. 첫 번째로, 나는 화평케 하려다 도리어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그래도 화평케 하는 길, 십자가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인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화평의 길을 걸어가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달랴 총독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조국 위에서 어떻게든 화합으로 이끌어 재건하려던 총독 그달랴. 하지만 왕족 이스마엘의 배신으로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화평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자신 없고 용기 없는 저희지만 떨리는 무릎 고쳐 세우고 작은 한 걸음이나마 따라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화평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화평의 길, 십자가의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